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직분이 존재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직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또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을 좀 유창하게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억력이 비상해서 또 그런 쪽으로 탁월한 것도 있고, 아는 것이 많아서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는 건 별로 없어도 설명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자기가 가진 직분을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적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힘을 써서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직분과는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는 온전히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공동체는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자기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면 우리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상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의로우신 면류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그죠? 내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즉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열매에 맞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임을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에는 오직 우리가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을 때는 감당할 만한 힘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써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같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우리가 7호를 달려봤는데, 오늘은 그러면 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교제해야 될 핵심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못 서 있어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세우느냐,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바울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면서 동시에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를 섬기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하면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기 직분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그것이 곧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직분이 다를지라도 사명이 다를지라도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또 집사님 제가 도와줄 거 없습니까? 서로 이렇게 물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종로의 원로 목사님들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2번을 가고 올해 처음 갔는데 86세 되신 목사님이 사회를 보십니다. 근데 보기는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나이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 뒤에 모니터가 크게 있는데 이제 이 자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 나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분이 보니까 그분들은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 눈이 나쁘니까 아예 절반은 악보 나오고 위에는 크게 가사가 나와요. 이게 위에를 보면은 잘 보이는데 이분이 밑에 자꾸 악보를 보는 거야. 악보를. 그러니까 위에 글자가 크게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악보는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틀리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밥 먹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 이분이 왕년에는 아주 유명한 봉사였대요. 그래서 80년대 이분 모르면 간첩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이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불려다니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대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80평생의 예배 사회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냥 붙이고 장붙이고 다 하잖아요. 사회도 다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크게 하다 보니까 항상 사회는 다른 분이 보십니다. 큰 교회는 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회가 따로 봅니다. 자기는 그냥 설교하고 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분이 그래요. 사회는 내가 80평생에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양해하시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찬송가 1장을 빼먹고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실 분이 또 금방 찬송 1장 안 했다고. 이 어르신들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은 아이들 예배들 똑같아요. 하다가 그거 아닌데요. 그리고 빼먹었습니다.
너무 막 이게 이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천진난만한 다 어르신인데 40년, 50년 목회를 하신 분들인데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그런 어떤 원초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같은 건 좀 틀려도 체면상 그죠 지적을 못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빼먹었는데 뭐 그러면 다시 또 사회자가 오늘 제가 처음이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찬성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이게 하는데 참으면 순수하다. 금방 사과하고 86세 된 그 어르신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 바로 앞에 앉으신 분이 9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86세도 이분 앞에 가면은 한참 어리잖아요, 그죠? 아직은 젊어. 이러니까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아니 86세가 젊으면 저는 이제 올해 우리나라 60인데 언제 제가 그 나이가 될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가지고 서로 우리가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이 언변이 좀 서두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분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면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는 말을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냐? 아론은 하나님께서 탁월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잘하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화내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화가 안 났는데 말을 하다 보면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억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성질내지 말고 말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재능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웃어가면서 그러면서 말을 아주 앞뒤 조리 있게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는 조언도 구하고 또 보완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내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채우는 가운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런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여러 종류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직분을 몰아주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직분을 맡기 전에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안한 데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경험했습니다만은 40년, 50년을 목회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버벅거리고 더듬거려요.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헌금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쫙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 헌금 기도하는 사람은 헌금 기도만 하면 되는데 앞에 지금 대표 기도자가 쭉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헌금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오랜만에 섰는지 감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5분 이상으로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 뭔지 아시나?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50년을 목회를 해서도 지나고 나니까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우리 고영수 목사님도 23년을 목회하고 은퇴하고 시골 내려가 보니까 자기가 참 엉터리로 한 것들이 많았더라. 그래서 홍성에서 7년 6개월 동안 참 그분이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정말 진짜 목사로 7년 반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정식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70이 훨씬 넘어서 새로운 이제 담임을 세우고 물러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오는, 어떤 유익이냐면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걸 전혀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너무 모자라요, 잘 몰라요,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안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누가 뭐 좀 도와주려고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거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제를 힘쓰면서, 즉 서로 도와주고 또 나누어주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낫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저분이 다른 건 몰라도 반찬은 나보다 더 잘하신다, 이런 거라든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도 굴러가는 제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낼 때는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의 장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점을 하루빨리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아서 우리가 그거를 잘 개발하면 그 한 분야에 있어 우리가 탁월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재능을 묻어놓고 자꾸만 등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열매도 맺어지지 않고 성장도 더디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실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은 그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정말 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다니엘보다 월등히 믿음이 좋았느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누구의 믿음이 컸냐라는 우리가 논할 수 없지만은 다니엘의 믿음도 친구들에 비해서 등에요 전혀 처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부삼조였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보면 당시에 이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인정된 지혜자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세 친구는 왕의 그와 같은 명령이 내려진지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말에서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죽어도 이 세 친구는 뭐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복술자도 아니었고 스승도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은 끙해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대상이 되었지만 세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친구는 다니엘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연식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너나 나나 포로로 끌려온 처지이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뜻을 같이 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신앙을 시켰다. 그래서 뭐요? 그들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나보다 먼저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경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교제와 같이 교제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보다도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가 교제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 교제의 목적을 말합니다. 역시 11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바로 교제하라고 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다르다는 말은 사명이 다르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목사님들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 부교육조가 있다가 은퇴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로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서포트할 수 있는, 즉 참모를 잘하는 그런 기질을 주셔가지고 돕는 일은 잘해요. 근데 이분을 리더로 세워놓으면 이분은 뭐예요? 갈팡질팡하고 또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미적거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자꾸 시끄럽죠. 그래서 보면 리더 담임은 이와 같이 결정할 때에 분명하게 결단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니까 내가 담임만 해봐야지, 이거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랍니다. 왜냐? 우리는 에이스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 보면 주전이 있고 비주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전만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팀은 망합니다. 왜냐? 그 선수가 만약에 부상당해봐요. 그럼 누가 뛰어야 되죠? 감기 걸렸네, 장염 걸렸네. 이 운동선수들 변수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상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습니까? 보니까 뛰다가 갑자기 그냥 또 인대가 늘어지거나 해가지고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유 인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전이 아닌 비주전들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다 맞는 것도 불안하고 사실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집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골고루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봉사하는, 봉사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요즘은 이제 서비스업이 잘 돼야 그러냐 기업이 삽니다. 옛날처럼 팔고만 끝났다, 그런 기업은 오래 못 가요. 지금은 서비스가 안 되면, 그래서 사후관리, 이른바 애프터 서비스가 지금은 결국은 관건이잖아요. 우리 차도 얼마 전에 하나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죠? 우리 차 결함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가지고 오면 무상으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게 날라왔어요. 그죠? 근데 한꺼번에 이제 너무 밀리니까 순차적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차는 제가 카센터에 갔더니 마침 이분이 차를 이렇게 쫙 점검을 하더니 그거를 발견해달라고. 아, 이거 지금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된 거를 고쳐왔어요. 바꾸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못 발견하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이 사람이 더 뛰어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 일은 내가 적임이니까 하나님 맡기신 것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서 맡긴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저분이 하는 일을 내가 맡으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는 이와 같이 겸손한 가운데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4장 11절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우리가 말하려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질적인 거,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회 은퇴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청춘을 바쳐서 이 교회를 이만큼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평상시에는 큰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청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감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됩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를 맡았을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저는 음악에 굉장히 아주 점수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풍금, 우리 초등학교 때는 풍금이죠. 선생님이 풍금심에 노래하면 노래를 부르는 노래 소리가 안 나와요. 분명히 부르긴 부르는데 남들이 하나도 안 들린대.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니네 소리를 안 하냐 벙어리냐 그랬어요. 1번 2번 똑같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6년 동안 우리 친구 조아무개가 1번이었고 제가 2번이었거든요. 6년 동안. 그리고 중학교까지 3학년 중학교 3년까지 9년 동안 계속 같은 반이었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가깝게 여기는 친구예요. 마천동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음악을 아주 못해요. 둘 다 똑같이 노래를 못하니까 1번 2번 나와 그러면은 둘 다 노래 안 하고 가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답답하겠어요. 야 빨리 노래해 임마. 우리 1번 걸리고 안 나오니까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가대를 만들어 보라고 담임 목사. 왜냐하면 청년들이 있는데 성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한 4, 50명 주일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 10명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가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가들이 제가 모집을 했습니다.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반주자가 있어야 피아노 성가잖아요. 근데 목사님 딸이 그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이제 막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반주를 기대하겠어요. 근데 아이가 열정이 그래서 미리 제가 찬송가를 주면 일주일 내내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그거 배워오라고 일주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성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1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조사 갈 때 이력서 쓰라고 해서 성가대 지휘 이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라고 했는데 옳다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 이제 지휘자 안 합니다. 전도사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5년을 했잖아요. 5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막 노래를 잘하느냐,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도발을 해왔어요. 성가대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뿔이 났어요. 아, 그러면 전도사님 하면 시범을 보여주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그냥 예고도 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제가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틀림없이 빵 터지죠, 그죠? 이거 음치가 아니 박치네 그랬을 텐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공을 잘 찹니까? 그 이미 전성기를 지난 거라고. 제가 전성기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지휘자로 온 것이지, 제가 이거 파트로 온 게 아니라. 그때 장모님이 한 말씀 안 하더라고요. 해보라고 오겠을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래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넘겨서 감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못해요, 안 해요 라고 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로 찬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러면 제가 신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힘써서 봉사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팔복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쓰고 있으면서 이 날 더운 날 우리도 피서좀 가고 싶고 가서 좀 시원한 데 있으면 좋은데 그때뿐이에요. 그죠? 갈 때 힘들고 올 때 또 힘들고. 요새 샤워하면 물 뿌릴 때만 시원하게 나오면 도로 땀나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상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도 결국은 상을 받아보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힘써서 우리도 봉사하고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든든하게 세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시키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분들은 직업 있잖아요. 목사처럼 목회만 하면 달라요. 예를 들면 성가대 지휘자가 오로지 성가대 지휘만 해요. 그러면 교회 사립이 줘야 돼요. 그렇다고 성가대 지휘가 매일 연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가대원들이 매일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있고 봉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섬겨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 직업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 와서 뭐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상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시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있다라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교회 봉사자들이 줄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우리도 저쪽에 있을 때 토요일날 청소하는데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청소하기 너무 힘든데 용역에 맡깁시다. 진짜 요만한 예배당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 물론 큰 교회는 힘드니까 그죠. 돈이 있으니까 맡기지만
우리 제가 그때 사례비 110만 원 100만 원 받았을 텐데 담임 목사 사례비를 올려줄 생각은 안 하고 용역부 가서 청소시키자고 제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요즘은 신앙의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도의 교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